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 주님의 그 선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동력하는 가정들 지켜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소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일행 몽골 선교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 지켜주시고 그 선교의 발자취가 닿는 그 교회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제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한 자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입니다. 혹시 저 아십니까? 저를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에서 왔고요. 광주에서 거제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우리 거제 식구들 만난다는 그 설레임으로 한 3시간이 30분 정도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2005년 5월 31일에 거제교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진짜예요. 딱 20년 됐네요. 지금 2025년 5월이잖아요. 딱 5월 20년 전에 거제에서 구원받은 김덕수 형제입니다. 참 거제는 저한테 참 특별한 곳인데요. 제가 첫 발령지가 여기 거제 통영이었고요. 그리고 또 거제에서 결혼도 했고 또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거제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지금 이제 둘째 또 같이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거제교회에서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 가정이 거제교회를 통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한 교회. 또 거제교회 생각하면 사랑이 많은 교회.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어색합니다. 좀 어색해요. 20년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앉아서 같이 이제 말씀 듣고 청년의 교제하고 했었던 적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러버렸네요. 네. 참 제가 2005년 그 1월에 5월에 구원받았지만요. 2005년 1월에 그때 거제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첫 발령을 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 저 혼자 이제 외롭게 왔다가 이제 구원받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저희 자매를 만나서 이제 둘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아이가 태어나고 또 둘째가 태어나고 저 혼자 왔는데 이 거제 교회를 통해서 4명, 4배로 성장된 것 같습니다. 예, 그처럼 우리 거제 식구들도요, 2배, 3배, 4배, 10배, 100배의 그 결실을 거두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제 교회 생각하면서요, 좀 한번 지어봤는데요. 거제 교회잖아요. 거대한 마귀의 유혹과 싸움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교회 거제 교회. 거룩한 주님의 부름에 제일 먼저 응답하는 교회 거제 교회. 거제 통영 지역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제일 많은 교회 거제 교회. 예,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래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또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요.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는 그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천재 과학자이자 신학자, 수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팡세라는 그 글에 자기 책에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자, 갈대라고 하면 어때요? 호수나 습지에서 자생하고 있죠. 그리고 갈대가 어때요?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두 달 이렇게 이제 꼿꼿하게 서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바짝 말라서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이 봐도 참 인생이 사람이 정말 그 힘들게 태어나서 고생고생하다가 늙고 병들어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갈대와 같다. 정말 연약하다. 정말 뭐 부질없다. 그런 생각에서 사람을 갈대라고 지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생각하는 갈대. 사람은 그 많은 그 생명체들 중에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지만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자, 근데 생각하는 갈대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침에는 평온했다가 이 낮에 누구랑 다퉜어요. 그러면 막 저녁에 막 불이 올라오고 밤에 잘 때도 막 씩씩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디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마음 다르고 또 어디 나오는 마음 다르고, 그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금세금세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어떤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요동치고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막 요동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느 날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금방 이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정말 너무 많이 마음이 힘들고 갈 때처럼 요동치고 막 이 주체가 안 됐을 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강과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그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저의 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정말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요동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시구나. 예.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의 마음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학예 수양의 1차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손이처남 저희 자매 오빠가요, 같이 전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작년 그 7월쯤에 미얀마로 선교를 가신다는 그 소식을 제가 같이 교제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때 미얀마로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사실 조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형님 부부가 선교의 뜻도 있고 또 영어가 좀 되시니까 가까운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몽골이 또 선교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 정도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얀마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도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내전이 터져가지고 4년 넘게 정말 그 힘든 가운데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미얀마는요, 그 아시아 국가에서 최빈국입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예. 노동자 월급이 12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낙후된 나라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형님께서 그 미얀마로 가신다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참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이제 가시는데 이제 기도하고 저희가 배웅을 해줬죠. 근데 미얀마의 가장 최대 도시가 양곤이라는 도시인데요. 인구가 800만 이상 되고 거기에 센터가 있어요. 이 선교 센터가 있고 미얀마의 14개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 센터하고 그 주변에서 이 복음을 또 전하고 있으신데 근데 이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다. 그 말처럼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미얀마에서 차로 10시간 거리 되는 만들레이라는 그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셨어요. 근데 혹시 뉴스 기억나십니까? 3월 28일에 강진이 있었잖아요. 7.75 엄청난 그 지진이 터졌어요. 지진이 터져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근데 그 지진이 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요 마음이 요동이 치더라고요. 형님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조카들도 같이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고 막 건물이 무너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제 마음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주체가 안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위로를 얻었거든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거예요. 자, 지진이 일어나면요, 바로 전기하고 통신이 끊어지잖아요. 이 반나절 넘게 이 어떤 소식이 없어요. 요즘 얼마나 정보통신이 발전했잖아요. 카톡으로 바로바로 우리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진이 터졌는데 반나절 넘게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막 괴롭고 무슨 일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안전할 거야. 그리고 미얀마 교회, 이제 만들레이 교회도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 안전하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소식을 못 들었지만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들레이 교회가요, 한 개의 구역, 이제 성인이 한 2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아이들까지 이제 다 포함하면 한 3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란 말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만들레이 식구들이 한국 선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지진을 겪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히려 그 형님 부부가 이 한국 선교사로 그 지역에 가 있음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어때요? 들려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상자가 많이 났다는 그 소식. 계속 건물이 이제 무너지고 있고 추가적인 여진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건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 바울 역시 정말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금방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잖아요. 자,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의 첫 교회, 바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꾸준히 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은요, 바울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빌립보 형제 자매들은 바울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식구들이 들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이제 전해주고 그리고 헌물을 해가지고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돕도록 했어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갑작스럽게 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위험하다는 그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게 됐고 바울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고 그 살려주신 기적적으로 회생한 그 소식과 바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전달한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이 빌립보를 적는 당시에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뭐 이종 사촌, 고종 사촌 그런 대가족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럼 누가 위로를 해야 될까요? 누가? 응?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괜찮을 거야.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재판 잘 진행될 거다. 뭐 사식은 잘 먹고 있냐 이렇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조카가 됐든 누군가 됐든 그 누군가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기술도 배우고 있고 씩씩하게 잘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아시아의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교회 식구들이 바울을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많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바로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금방 우리가 읽었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바울은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평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금방 이 7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잖아요. 뭐 기쁨, 즐거움,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평강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바로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 형님 부부 그리고 만들레이의 그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마음의 평강에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바울 서신서 중에 옥중 서신이 뭐죠? 옥중 서신? 에골빌빌, 에골빌빌이라고 생각하시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자,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장 2절 볼까요? 1장 2절 단어를 보세요. 단어. 빌립보서 1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뭐라고 돼 있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옥중서신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앞에 조금 넘기셔서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뭐가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또 옥중서신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뭐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옥중서신 뭐였죠? 예, 빌레몬서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3절 빌레몬서 1장 3절 빌레몬서 1장 3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자, 그처럼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올라오는 마음이 바로 평강의 마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온전한 이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요. 근데 이 누군가의 어떤 형제의 나를 어떤 의도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말들이 돌고 돌아서 얼마나 많은 살이 붙어서 내 귀에 들어와요. 어때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어떻게 저 형제가 어떻게 저 자매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참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평강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환경은 어때요? 너무 극한의 환경입니다. 감옥이에요.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평강. 바울의 그 서신서, 옥중 서신서, 금방 우리 4개 구절을 읽어봤잖아요. 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도 그런 나와 같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제가 예전에 그 직장의 특성상 경비함정을 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파도가 이 풍랑주의보, 우리 거제는 거제 통영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파도가 높아요. 이제 풍랑주의보 떨어졌을 때, 자, 풍랑주의보가 떨어졌어요. 파도가 2m, 3m 올라와요. 자, 이제 출동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출동을 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 승조원 14명이 있었어요. 14명. 근데 14명의 얼굴을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봤거든요. 얼굴이 어땠을까요? 상기돼 있더라고요. 뭔가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비함정 안에서 저 혼자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평강은 뭐지? 다른 승조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아, 나는 왜 이런 평강을 누리는 걸까? 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구나. 혹여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별일 없을 거야.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더라고요. 1735년에 감리교를 창시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조지아에 있는 그 인디언들의 그 선교 요청을 받아서 영국 런던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자, 근데 항해를 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며칠을 이 파도와 비바람과 싸우면서 있었어요. 그때 그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 그 웨슬리 목사님은요,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어요. 죽음의 공포와 그 자연의 엄청난 그 위용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그 폭풍우가 치는 그 배 한가운데에서 시편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라비안 그 형제들. 어떻게 저렇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예, 다행히 이 폭풍우는 끝나고 미국에 갔지만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답니다. 근데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 마음이 들더래요. 결국 그 런던에 있는 모라비안 형제단의 그 이끌림으로 인해서 1738년에 비로소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됐답니다. 네. 자,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자, 빌립보서는 그 다른 그 표현으로 이제 기쁨의 책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비참함, 억울함, 한탄스러움, 답답함, 앞날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이 기뻐한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절 볼까요? 1장 4절, 1장 4절.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2장 4절 보세요. 또 2장 4절에 2장 4절 2장 4절 끝부분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2장 13절 2장 13절 중간에 보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리고요 17절 끝부분에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나중에 그 빌립보서의 기쁨, 기뻐하라는 그 단어를 한번 세어보세요. 총 16번이 나와요.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이면서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감정이에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어찌 보면 비참하고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기뻐하는 감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평강의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자, 4장 6절 다시 볼까요? 4장 6절. 사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자, 그다음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평강, 그 다음에 기쁨, 그리고 감사.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평강, 그리고 기쁨,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감사가 올라왔냐면요. 물론 혹시 일가 친척 중에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있으신 가족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형님 부부가 그나마 아시아권에 가셔서 감사가 된다. 왜냐하면 남미, 예? 그리고 아주 먼 곳이 있잖아요. 남미는 진짜 편도 꼬박 이틀을 가야 돼요. 그래도 너무 멀리 안 가시고 가까운 이제 비행기로 편도 한 7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볼 수 있는 아시아권 그 선교지로 가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감사가 올라왔냐면요. 다행히 이 안전하다는 그 소식을요. 반나절이 지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안전하다고. 예. 근데 제가 어떤 감사가 들었냐면, 야, 정말 이렇게 소식을 반나절 만에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된다. 만약에 우리가 20년 전에 이 똑같은 상황에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정말 그 낙후된 나라에 지진을 겪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기약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정보통신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반나절 안에 안전하다는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감사가 올라왔냐면요. 우리 형님 부부가 이 미얀마 만들레이로 가서요. 사택을 알아봤어요. 사택을 알아봤는데 총 3개를 알아봤답니다. 총 3개를 알아봤어요. 근데 첫 번째 봤던 그 건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봤던 건물이 이 한 동짜리 맨션이에요. 5층 건물에 이제 한 동짜리 맨션 그 1층을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식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그쪽으로 가자 해서 결국 세 번째 봤던 그 사택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첫 번째 봤던 그 사택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5층짜리 건물이요 폭삭 주저앉았어요. 진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중에 그 소식 뉴스 보셔서도 알지만요, 만델레이 그 지역에 건물의 80%가
큰 피해를 봤다고. 예. 그리고 첫 번째 봤던 사택, 두 번째 봤던 사택도 무너졌고요. 세 번째 사택 봤는데 여기는 진짜 안전했어요. 하나도 균열이나 그 간 곳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감사가 됐냐면요. 교회당 건물도 안전했어요. 비록 좀 금간 곳은 있었지만, 그리고 이 만달레이 그 식구들도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감사가 올라왔냐면요. 비록 만달레이 그 식구들은 그 신변에는 어떤 이상이 없었지만 그 집이 좀 반파, 좀 금이 가고 이제 쓰러진 그 식구들이 네 식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진은 계속 일어나니까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택으로 피신을 와서 그 네 식구가 같이 우리 선교사 형님 부부랑 같이 이제 며칠을 지냈거든요. 참 그래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택이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에 어린이 집회를 했어요. 어린이 집회를 했는데 그때 어린이 집회 때 7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그 어린이 집회를 들었거든요. 근데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진이 이제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그 아이들의 생사를 일단 몰라요. 이제 모르고 지진이 있은 한 일주일 뒤부터 식구들 하나하나 좀 돌아보고 좀 격려를 하는데 그때 어린이 집회 들었던 그 아이들도 돌아보자. 그래서 그 아이들 가정에 하나하나 방문했는데 다 안전한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손들었던 그 아이들 모두 다 안전했고 우리 교회 목회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다른 교단들도 많이 들어가서 포교를 하고 있지만요. 정말 우리 교회 그 목회자들을 좋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아이들 부모들도 정말 이 지진이 좀 안정화되면 꼭 가서 말씀 들어보겠노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정말 평강이 올라오고 기쁨의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 역시 그리스도가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자, 그다음 또 진행되는 이제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복음의 진보입니다. 자, 여기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신데요. 자, 6.25 전쟁, 한국 전쟁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민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근데 이 6.25를 겪은 그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은 더 발전된, 더 성장된, 더 진보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가난하고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식 세대들이 이 발전된 이 진보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20년 전에 정말 이 거제교회 참 왔을 때요. 정말 그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같이 미련한 나약한 사람도 20년 전에 이제 거제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앞서서 헌신하고 희생해주고 수고했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성장되고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단어 나의 당한 일 복음의 진보가 된다. 예. 그것처럼요. 우리 가족들도 그래요. 참 이게 또 감사의 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복음의 진보. 저희 처형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처형 두 분이 계신데 구원만 받았다고 얘기만 했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형제 자매를 뭐가 어떻니 저떻니 이렇게 입방아를 올리고 그랬는데요. 우리 형님께서 미얀마에 가신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신다. 그리고 이 지진 소식을 이제 계속 이제 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처형이 정말 자기 핏줄이 또 어려운 곳에 간다는 걸 알고 내가 이제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네, 지금은 이제 교회 잘 정착해서 봉사도 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그렇고 계십니다. 예,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죠. 그 작은 처형도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에 계신데요. 구원만 받으신 것 같아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요즘은요. 정말 말씀 잘 들었다고 이제 가까운 영월에는 교회가 없거든요. 평창 교회 가서 주일 말씀도 잘 듣고 왔다. 이렇게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의 진보. 그리고 저희 아이들 둘 있지만요. 이제 학교 공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뭐가 어떻네 공부가 힘드네 막 이런저런 푸념들 불평 불만들을 쏟아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딱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왜냐면 우리 조카들 병은이하고 병준이라고 있어요. 그 조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위해서 기도할까? 그 한마디면 이제 딱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래서요. 우리 형님 부부가 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 우리 세계 얼마나 많은 그 나라에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죠? 필리핀에서 정말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켜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요. 구원받지 않은 그 몇몇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알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이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그 가족 누군가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믿음이 연약한 그 우리 가족들에게는 믿음이 자라는 이 복음의 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그랬어요.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처럼 바울 사도가 당하는 그 일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진보, 자기 신앙의 성장,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아마 빌립보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 그 사도 바울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고생하고 그 고생하는 그 중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격동이 되고 신앙이 성장되고 교회가 성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또 여러 복음을 전하다가 그 태장 매를 맞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당한 일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주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저희 그 처가 쪽 식구들은요, 그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합니다. 바로 이미 소천하신 장인어른의 기일, 10월 그 6일인데요.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그 기점을 중심으로 이 휴일을 맞아가지고요, 우리 식구들이 꼭 이제 모입니다. 가족 모임을 하거든요. 그럼 가족들이 모였어요. 가족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장인어른, 응? 또 이제 그 아들 딸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또 우리 손주들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큰 딸은요, 큰 딸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큰 딸은 아버지와 그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 같이 탔던 그 기억들. 이제 작은 딸은요, 이제 저한테는 작은 처형이죠. 작은 딸은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추운 날씨에 같이 걸어가는데 이제 손을 아빠 호주머니에 같이 넣어줘서 그 따뜻한 온기를 그 느끼면서 도란도란 이제 걸어갔던 그 기억들. 또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리셨는데 이제 그림을 다 이제 같이 1시간 넘게 그려줬던 그 기억들. 그 작은 딸, 저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저희 자매인데요. 작은 딸은 아빠와의 어떤 기억이 생각나냐 물어보니까 방학 때 일기를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림 일기 썼잖아요. 하나도 안 써가지고 아빠 이거 어떻게 나 큰일 났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약 이틀 전에 그 아빠가 그림 다 그려주고 이거 불러주는 대로 일기 적어 불러준 대로 뭐 했다 이렇게 쫙 이렇게 그 그림 일기를 아빠와 그렇게 완성했던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신문 기자를 하셨는데 저도 뭔가 뭐 알아야 뭐 대화를 하죠. 뭐 사위하고 장인어른이 뭐 말할 거 있습니까? 또 기자시니까 또 한국의 어떤 현대사 굵직한 사건들 제가 공부해서 막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그 기억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한 1박 2일을 같이 지내는데 그 1박 2일 동안에 중심은 누구죠? 중심 누구예요? 아빠,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저한테는 장인어른. 많은 얘기들을 나누지만 그 얘기의 중심에는 돌아가신 소천하신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어려운 시절에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업이 망하고 정말 그 힘든 와중에서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내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낸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또한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지만 소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겨내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장인어른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래요.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이신지,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7절에도 중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8절 끝에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 9절에도 중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예. 이 짧은 이 세 구절에도 그리스도의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 또한 우리 가족들도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장인어른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을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습니까? 저 형제가 싫고 저 자매가 싫고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실직,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가족이 크게 아프다든지, 생각지도 못하게 또 돈이 허비가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도 된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정말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스펙을 가졌던 분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했을 정도의 엄청난 수재였어요. 집안도 짱짱했습니다. 집안의 재력도 많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메섹,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다마쿠스크라고요.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경찰권을 가지고, 검찰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대동해서 기세등등하게 가는 차기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거론되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근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난 괜찮다. 그래서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1장 또 잠깐 볼까요? 1장 21절. 1장 21절.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 자, 1장 바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 바로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자,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 죽어도 괜찮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난 죽어도 된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고 부활하심, 그 사실을 믿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 말대로 비록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는 이 삶,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만약에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처형되고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까? 근데 그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순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구원받고 누군가가 신앙의 성장을 얻고 누군가가 또 복음이 전해지는 큰 유익이 된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된다. 그리고 2장에는요. 2장 5절.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바로 모범 대신 그리스도. 1장에는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2장에는 나의 모범 대신 그리스도. 정말 내가 살면서 어떤 표준으로 삼는 어떤 삶의 롤모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참 그 TV 속에서 정말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참 그렇게 헌신하는 그 어떤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나도 저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그분이 막 수갑차고, 예? 제가 그걸 봤거든요. 아니, 내 어릴 때 롤모델이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 후원금을 막 뒤에서 받아먹고 뇌물하는 제가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제 나름의 어떤 삶의 롤모델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나쁜 짓을 했던 것을 보면서요, 정말 사람 믿을 게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의 롤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바로 나의 모범 대신 그리스도. 자, 3장. 3장은 뭐죠? 3장 10절. 3장 10절.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바로 나의 목표 대신 그리스도. 자, 바울은 어때요? 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나이는 60대입니다. 그리고 몸이 어때요? 사실 좀 피폐해져 있어요. 안질, 이제 눈에 큰 이 병도 있고요. 이제 몸은 지칠 대로 다 지쳤어요. 어딜 가든지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고 이제 매를 맞고 이러니까 반겨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사실 바울의 그 이 심신은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 결국 물론 우리가 바울이 몇 년 후에 참수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록 자신의 몸은
죽지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저도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 10여 년 전에 간경화로 돌아가실 때 그때 좀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이 육체는 이제 이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육신의 우리 아버지도 비록 병으로 아파서 죽어가고 있지만 잠깐 후에 부활의 권능을 입겠구나. 그 마음의 평강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 치매가 너무 심하셔가지고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동생이 다녀왔는데 저희 동생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저랑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제 아들하고 딸은 끝까지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머니가 딸도 못 알아보시는데 참 참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어머니도 잠깐 뒤에 이 부활의 권능을 입을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제 마음에 평강이 있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역시 심신은 정말 피폐해져 있지만 바로 목표 대신 그리스도, 자신 또한 얼마 뒤에 부활의 권능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능력 대신 그리스도. 그것처럼요,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에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모범 대신 그리스도, 목표 대신 그리스도, 능력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그리고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주장하고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의 진보, 바울의 이 당한 일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옵시고,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그리고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복음의 진보.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물이 팔팔 끓어져 있어요. 자, 끓었던 물은 어떻게 되죠? 식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파야 되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물을 팔팔 데파야 되죠. 자, 우리 남녀간에도 우리 그 결혼하기 전에 신혼 초에는 어때요? 정말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뜨거웠잖아요. 마음이 뜨거웠는데 근데 나의 남편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남의 편.
남편은 남의 편에 준 말입니다. 아니 남편이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남의 편이요. 응? 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 부부간에도 어때요? 그 마음이 예? 식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파해죠. 저희 자매도 예전에 신혼초에 우리 통영 살 때 제가 이제 국 대파무 이렇게 했는데 대파를 먹으라고 했다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아무튼 예, 우리 마음은 대파야 됩니다. 예, 대파야 되죠. 어떻게 대파야 될까요? 예,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주장할 수 있게끔 금방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은 내가 주장할 수도 있고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님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죠? 그처럼요. 물론 마귀는 우리 마음을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흔히 마음을 마음문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문. 그 마음을요 끊임없이 내가 주장할 수도 있고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어요. 마음문. 우리 마음은 또 누군가에게 충동질 당할 수도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 신우 때문에 또 충동질 당하잖아요. 아합이 그랬잖아요. 아합이 이세벨의 그 충동질을 받아서 정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팔려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은요 금세금세 충동질 당합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우리 마음이 또 이제 세상으로 쏙 쏠리기도 하고 또 텔레비전 계속 보다가 우리 마음이 또 쏙 쏠리기도 하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그 마음이 뺏겨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대팔 것인가? 예. 잠언 4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자, 우리 금방 읽었죠? 21절 끝에도 마음속에 지키라. 그리고 23절에도 중간에 내 마음을 지키라. 예.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요 끊임없이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은 마음문이에요. 마음문. 언제든지 이 세상의 것들이 특히 마귀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뺏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문의 통로는 뭘까요? 마음문의 통로. 문의 통로가 있잖아요. 뭘까요? 이거 뭐예요? 눈. 또 마음문의 통로 뭐예요? 귀.
예,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 문의 통로는요 바로 눈이에요. 귀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핵심.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볼까요?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죠? 우리 마음 문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 문을 지키는 통로는 귀잖아요.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예. 이 마음의 통로가 바로 귀 그리고 눈이에요. 자, 우리 컴퓨터에 어떤 값을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면 어떤 것을 입력했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공장에서 이제 성형 틀이 있잖아요. 성형 틀에 어떤 재료를 부었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 고등학생이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이제 수업 전에 실컷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다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다 걷어 가잖아요. 걷어 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수업 중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게임 생각이 있잖아요. 수업 끝나면 뭐 할까요? 수업 끝났어요. 또 게임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 입력이 게임으로 입력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게임하는 것으로 이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동일해요. 우리 사람의 말과 그 행동의 근본이 바로 마음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이 마음 문의 통로, 내가 무엇을 듣냐, 무엇을 보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20절에 다시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예? 우리 마음 문의 통로, 무엇을 듣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까? 어떤 세상의 가요나 어떤 TV 뉴스 그걸로 먼저 아침을 시작하십니까? 하여튼 되도록이면요 우리가 시간도 좀 촉박하니까 조각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또 찬양, 그 찬양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아침에 우리 이제 찬양을 이제 들었어요. 찬양이 들으면 어때요? 그 찬양이 하루 종일 내 귀에 맴돌아 있어요. 계속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 들었으면 그 사랑이란 그 구절이 계속 제 귀를 맴도는 거예요. 또 어떤 짧지만 어떤 조각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계속 하루 종일 제 귀를 맴돌면서 이렇게 마음 문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큰 이제 매장에서 팍 어떤 노래가 흘려 나오는데요. 당신은 나의 예? 뭐요? 당신은 나의 뭐예요? 베러리. 네. 아니 근데 그게 딱 꽂혔는데요. 하루 종일 배터리 이게 막 귀에 맴돌아요. 아 정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구나. 곤드레. 예? 아니 그 소리가 길 가다 갔는데 곤드레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귓속을 그냥 만드레 이렇게 깃절을 때려요. 우리 마음 문의 통로 귀입니다. 이 귀를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또 뭐죠? 눈. 볼까요?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예? 그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봅니까? 어떤 며칠 전에 사놨던 주식 시세부터 보십니까? 요즘 해외 주식도 많이 사시던데 일어나자마자 해외 주식 뭐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혹시라도 이제 아침이라서 뭐 코인 가격이 뭐 설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먼저 보느냐, 그게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도 참 중요한 게, 물론 이제 하루에 이 몇 장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막 허겁지겁 막 정신없이 막 읽어요. 근데 자, 요쪽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읽고 이쪽 페이지를 보는데 이쪽 페이지에서 뭘 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예. 오히려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요, 정말 그 시간을 두고 단 한 구절이라도, 주님, 이 구절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반복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묵상 속에서 정말 힘을 달라고, 나에게 위로를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그러면요,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듣냐,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27절 볼까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26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자, 그래서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그러면 평강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그리고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의 통로를 이제 잘 지켜야 되잖아요. 눈과 귀. 그러면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바로 바른 길, 주님의 길, 올바른 의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읽었죠? 24절에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비록 우리가요, 내 마음 문의 통로, 무엇을 듣고 올바른 것을 듣고 올바른 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이 괴율의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괴율은 뭡니까? 간사하고 교묘하고 속이는 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곡은 뭐죠? 사곡. 24절에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곡, 왜곡된 말, 부풀려진 말들, 거짓말하는 말들, 그것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나오는 것 역시 내 입의 이 통로가, 내 마음의 통로는 눈과 귀라고 했는데 또 내 마음의 출구가 뭐예요? 바로 입이잖아요. 입, 행동. 그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25절에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러죠?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면요, 우리가 바르게 또 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26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켜지니까 이제 바른 길을 보게 되고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그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잘 지켰을 때 우리는 올바로 보게 되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의인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유혹들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마음이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 문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의인의 길을 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극한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기뻐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바울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죄와 유혹들로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음으로써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문 또한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올바른 말씀을 잘 듣고 봄으로써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80